예수님께서 영적 치유를 먼저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 뭘 하셨나?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 치유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지난주 주일날 뵀던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려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배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해관을 주어 그 대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3절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주제를 자기를 보니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지.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일까?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그 영의 형상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우리한테 영혼이라는 형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만물 때 유일하게 영육을 같이 준 거예요. 천사는 영만 줬잖아요. 저희는 영육을 준 거예요. 천사들이 가장 흠모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지네 가진 것도 있고 지네 가지지 않은 것도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흠모하겠어요. 그죠? 근데 흠모하는데 그게 육신이 또 얼마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육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그래서 성도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공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 먹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어떤 마음이든 교회를 올 때는 그들은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난주 말씀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빠지고 하나님 역사만 바라볼 수 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 왜? 우리가 육신을 가졌잖아.
영적인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먼저 이게 보여지고 배고프고, 그죠? 우리가 밥을 두 끼만 굶으면 배고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굶지도 못하고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근데 두 끼 굶으면 안 보여요. 뭐 정신 없어요. 뭐 아주 우리 남편이 천천히 먹어 해도 안 돼. 너무 배고파. 그 하루 뭐 내가 금식한다고 저는 금식을 제일 길게를 3일을 해봤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뭐 열심과 특심으로 갖고 금식을 하루 3일 3일 금식을 10번인가 연달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살이 다 빠졌어요. 그때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갖고. 그래서 배가 고프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두 끼만 한 끼는 굶을 수 있어요, 요즘. 근데 두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근데 영이 굶는 거는 너무 무뎌요. 너무 무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서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진짜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본다. 이거 굉장히 제가 했는데 이것이 한 끗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영적인 내가 영혼이 내 영혼이 뭐를 바라보냐 이 생각을 하고 기도와 예배와 이걸 하는 사람과 그냥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문제 해결해야지, 나는 예배를 드려 이렇게 오는 내 육신만 갖고 드리는데 차이가 하나님은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놓치고 하나님의 뭐만 바라봐요? 능력, 역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난 큰 차이가 아니고 한 끗 차이더라고요. 영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치유를 뭘 하죠? 병자를 많이 고치고 환경을 많이 고치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게 뭐냐?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은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뭘 하셨나? 1번 첫 번째, 기적보다 먼저 말씀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장 따끈따끈하게 신앙생활할 때 고신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고신은 한마디로 말씀이 다다 막 이러는 데예요. 뭐 주일날 완전 율법이죠. 꼴통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제 인격과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열심과 특심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과 특심으로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언약과 비밀을 모르고 말씀 공부할 때는 영혼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영혼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영혼이 치유가 되면 육신은 그냥 되어지는 부분. 육신은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엄마 밑에서 밥을 먹느냐, 내가 유괴부 당해서 유괴부 밑에서 밥을 먹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있는 거야? 나의 포지션이 어디 있는 거야? 내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디에 가 있냐?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하실 때 그 영적인 비밀을 놓칠 때는 그냥 모든 말이 어디에 듣겠어요? 나의 육신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빠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까? 뭐 성경대로 살았더니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모든 경제가 유대인 손에 있고 모든 전략이 유대인 손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왜 저주를 받는지 누군가 하나 생각했으면 아마 유대인도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식만 따라가도 인생은 성공은 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시는데 이 말씀 사역이 뭐냐? 우리 영혼 치유를 위한 거다. 우리 영혼 치유를 위한 거다. 우리 육신을 주는데도 육신이 아니고 영혼 치유를 먼저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사야 가지고 말씀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나의 먼저 막 기적과 이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비밀 가진 자, 겸손한 자, 이 자들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발견하겠다.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 말씀 사역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인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는데 떠나면서 마귀의 영에 우리는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난주 목사님이 그 무당집을 얘기했잖아요. 무당집을. 저는 이렇게 사실은 무당집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제사 이런 걸 굉장히 나한테 역겹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희 이모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작두 타는 무당인데 우리 이모가 우리 집에 오면 저는 얼굴을 안 봤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냥 그 이모가 보기 싫은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이모가 정말 이렇게 저희 이모가 살아있으면 100살을 넘거든요. 근데 그때 주다나 화장품 대리점을 했어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 미용 사원을 몇십 명을 두고 하는 아주 이쁘고 이렇게 영업도 잘하는 그런 이모였는데 어느 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얼굴을 그 어린 초등학생 마음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어서 무당이라 그러고 또 뭐예요? 제사. 우리 집에 우리는 안동건시 아주 양반집이라 제사가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제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가문에 뼈대가 있냐 없냐에 제사상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은 아주 그냥 어험하는 적 굉장히 요란했어요. 모든 제사 음식이 바닥에 하나도 없이 다 제사상에 올라갈 만큼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집인데 큰 집에 가면. 그래서 제사 음식은 저는 내 어린 마음에 역겨워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김치. 그래서 저는 명절 되면 일주일 동안 김치만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 친정에 누구도 제가 그렇다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내가 그냥 싫어서 안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무당이 뭔가를 알고 또 우리 이모가 무당을 하면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내가 이제 그 국신 들린 무당을 저희 집에 1년 데리고 살았잖아요. 1년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왜 데리고 살았냐? 개종을 했으니까. 뭐 이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필리핀 무속인을 잡아다가 이제 개종을 시켰는데 어떻게 날뛰다가 우리 집에 왔어요? 왜 왔냐? 국신 들린 우리나라의 청와대를 움직이는 무당인데 그 무당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권력이 있잖아요. 건설부하고 손을 잡아갖고 동대문 시장이며 과천에 주공아파트가 몇 동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면서 자기 아들 3명이 청송교도소, 안양교도소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청송교도소라면 가장 범죄가 큰 안양교도소, 청송교도소가 가장 무서운 데예요. 근데 아들 3명이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다 이제 개종을 했으니까 묻다 하다 이제 법무부에서 우리 남편한테 온 거예요. 우리 남편, 야, 너 누구 만나볼래? 그래서 내가, 왜 만나? 이랬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왔어요.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저희 집이 복층이니까 1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리 쉽지 않아요. 개종을 했다는 거, 그 사람은 영원하게 어디요? 마귀에 영적으로 사로잡혔고 눌렸다 생각했기 때문에 개종을 했지만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 양반이 법당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2.5톤 트럭에 법당을 갖다 줄게 다 때려 부어 히스그야 산당을 부순다고 막 부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래놓고 나는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건 대응을 굉장히 정말 복음 가지고 안 하면, 제가 이제 뭐 그 2.5톤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사진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는 이렇게 막 그게 우상이 제일 힘든 약사열애상이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게 최고 대빵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치유하는 게 최고 대빵이래. 이제 그 밑에 이제 금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도끼를 가지고 있죠. 탁 하면 깨질 줄 알아서 탁 치니까 띵 해요. 뭔 줄 알아요? 플라스틱에 금도금 해놓은 거야. 금도금 해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모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살이, 신시집살이가 제일 힘들대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제일 힘든 게 어떤 시집살이보다 신시집살이가 제일 힘들다. 그만한 큰 귀신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이제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와 여기는 이제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죠? 심령이 왜 가난하겠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 생명이 없어서. 너무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이 말을 내가 탁 가슴에 탁 맺히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참 옛날에 부자였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막 극동방송 듣고 가면 청소가 이게 이제 좀 아주 강팍한 게 좀 묻어져서 심령이 엄청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참 감사해요. 십자가의 비밀을 이럴 때 정말 울컥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껴질 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 정말 육신으로 가난한 자도, 육신으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자도요, 돈을 주면요 강팍해져요. 그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들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면 살아나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상한 사람, 지금 안 상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 치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 영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 치유가 된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는 이제 많은 그 선교 현장에서 뭘 봤냐면 포로된 자를 참 많이 봤어요. 어디에 포로가 됐어요? 돈의 포로가 됐어요. 돈의 포로가 됐다니까요. 또 직장 어떤 시스템의 포로가 됐다니까요.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됐다니까, 자기 욕심이 포로가 됐다니까요. 절대 자유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때 복음이 들어갈 때 자유한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내 앞에서 정말 눌리고 포로된 자가 그 자유하는, 풀리는 걸 한 번쯤 그걸 잘 보고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지. 이게 어떤 기적 있잖아요. 기적. 환자가 암이 낫는다든지 이런 기적. 암이 낫는데 살은 거예요? 그 사람 죽어요.
저는 그거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도해서 암이 나왔어. 내 마음에 잠깐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이 안 됐으면 쪽팔리는 걸 안 당했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면서 쪽팔려 버렸어요. 그죠? 이 내가 기적을 맛보고 연장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놀이개가 돼요. 근데 기적은 뭐냐? 내가 항상 정상적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기적보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포로된 자가 자유하는 거. 그 다음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내가 갇혀요. 내 생각에 갇힌다니까요. 어디에 갇히냐? 내 생각에 갇힌다. 슬픈 자에게 위로를. 우리가 그냥 내 경험으로, 제 경험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로하는데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합리화더라고요. 합리화. 그 위로가 뭐냐? 합리화가 되고 또 뭐가 되냐면 자기보다 조금 더 불행한 거를 봤을 때 위로가 되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근데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될 때는 달라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목사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동찬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가 이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의문이 많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너도 모르게 이것이 너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딱 보면 이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나 어디나 다 있다. 내가 너한테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내 기준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하고 비슷하네 하면 여기대로 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정말 치유가 뭐냐는 거죠. 슬픈 자에게 위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짜 어떤 갑자기 저조재앙이 왔고 힘든 일을 할 때 저는 위로를 못 하겠어요. 왜냐? 내 기준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상황을 그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저는 못 하겠어요. 어떻게 내 머리로 그 사람들 그 아픔을 위로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그건 제가 참 위로라는 게 어렵고 기도할게요. 제가 이제 제한테 위로가 제일 좋은 게 먼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게 가장 큰 제 위로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더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보다 먼저 말씀 사역을 하셨고 그 말씀 사역의 능력을 저희가 바라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영원 치유자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원히 치유가 됐어요. 그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내 영혼이 치유가 됐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내가 영혼이 치유된 만큼 얼마만큼 정인이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영혼의 치유자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라면서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방종하고, 너무나 랄라룰루하고,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지인이,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세종대왕 혼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을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 집은 4대째 내려갔어요. 4대째 신앙이 내려간 집인데 이제 작년에 딸이 결혼을 했고 이제 올해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내 안에 내심 굉장히 부러워하던 친구였어요. 왜냐? 저 집은 어쨌든 그 옛날에 한진해운이라고 한진해운의 주재원으로 나가서 미국에서 이제 신분도 빨리 되고 해서 그 아이가 어차피 좋은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의사가 돼 있는데 뇌를 저는 정말 특수한 그런 걸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심 매투가 참 부럽다 이런 제가 또 자존심에 겉으로는 절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면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1년 전에 나한테 이제 청천벽력 같은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들어가게 됐다고 약간의 실수로 이제 그 전문의가 들어갈 때 미국의 전문의를 내가 여기서 합격이 돼버리면 다른 데를 더 좋은 실력까지도 못 가요. 그래서 뭐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장가를 가는 건데 이제 4대째가 내려오는데 이 경애라는 복음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경애를 해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가정에는 질서잖아요. 아무리 아빠가 그저 편해도 아빠를 자기보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대우를 해주면서 정말 이게 사이 좋은 게 그게 질서지. 아버지를 뭐 친구 또래 막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다기보다 오늘 이제 사이도 미국이고 오늘 며느리도 이제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 혼례를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정말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 부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해서 여의도 순복음회 출신들이고 그 옛날에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한 부모님들이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요번에 이제 집중을 통해서 후대.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뭐죠? 그거 중국 무교회주의. 멋지만니.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상처가 싫다고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네끼리 오르고 있거든요. 얼마나 나 중심이야. 우리가 교회는 다 천사가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이 오는 게 아니고 제사함 받으려고 죄인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이 온 걸로 착각하고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혼을 치유받았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마어마한 분을 알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 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았느냐, 내가 치유받은 자냐 이러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확실히 알아서 두려워해야 될 것 같다. 이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없는 데가 없잖아요. 내가 못 보지 하나님 나를 멍땅 다 보잖아요. 내 몸도 보고 내 마음도 보고 다 보잖아요. 내 생각 다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제가 경험했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선생님이 안 보고 목사님이 안 보고 엄마가 안 보고 우리 집사님이 안 보고 사모님이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 행동을 막 하고 왜?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진짜 불꽃같이 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치유자는 그렇게 된다. 세 번째, 이제 저희 삶이 어떻게 되냐? 말씀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맞다 이럴 때 정말 기뻐요. 이게 막 뭐 이런 어머머머 성경 말씀이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이럴 때 그래 내가 참 하나님 믿는 게 다행이다 이를 위로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걸 다 못하니까 예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봐
주일날 다른 청년들은 귀찮다고 집에서 누워서 있고 씻기도 싫고 뒹굴대는데 너희들은 교회 가야지. 마음 먹으면 씻어야지. 또 옷 입고 시간 해야지. 그 다음 건까지 해야지. 앉아 있어야지. 야,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네. 그랬더니 우리 동찬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청년이 있는데 한 청년은 그냥 뭐 안 가도 되는데 이러고 있고, 걔는 뭐 귀에 안 들어와도, 말씀에 안 들어와도 자세가 벌써 교회로 향했을 때 그랬더니 걔가 엄청 우리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어딜 가든지 네 그 자세로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게 말씀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영원 치유자의 치유자가 삶. 이게 내가 이번 주에 가장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 저희가 회복할 것 같아요.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정말 내 할 일이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게 정말 영혼이 치유됐느냐? 이게 아마 하겐되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 사역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저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계속 보내주선의 가정치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안에 있던 게 상처인지 모르는데 뭐가 하나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더 불만을 했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마누라 와이프 말을 계속 들어준대요. 틀리든 말이든 아주 계속 들어준대. 그럼 사모님이 하는데 우리 남편은 맞는 말만 듣거든요. 딱 듣다가요. 왜냐면 제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도 있죠. 내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안 들어줘요. 막 시계를 봐가면서 내 말을 끊어요. 그 얄밉잖아요. 근데 뭐 내 속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뭐야? 근데 제가 유일하게 내가 막 하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아들 둘이에요. 자주는 안 해요. 1년에 한 2-3번. 어쩌다가 지난번처럼 한 2시간? 그러면 왜냐하면 이 어린 아들하고 나하고 다른데도 엄마가 막 하면 우리 아들 장단을 맞춰서 그래 들어줘요. 맞아서 들어줬겠어요? 그럼 나는요 엄청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사모님, 목사님 들어주세요. 맨날 바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맨날 바쁘신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저렇게 던졌으니까 내가 우리 남편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조근조근 좀 따져보려고요. 콧봐 여보, 여기 이 목사님은 치유를 해서 사모님이 덜어줘. 당신은 10분 한 20 밥 먹다가 그것도 뭔 얘기가 나오다 보면 내가 여자들은 주절주절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핵심만 하고 그러면 주절 듣다가요 벌써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좀 들어주셔야 돼요. 가정 이걸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한 번도 내 남편이 이제 우리 찬양 보면 진아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인데 걔 이쁘게 아주 아마 음악 치유를 한 친구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이 참 편해요. 이제 우리 남편이 그 사람은 요즘 네가 잘 듣는다. 여보 너무 좋아.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음악 치유인데 그 기후대책 남편에서 방글라데시인가 가 있어. 그랬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아주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아요. 거기다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동영상을 누가 찍냐? 남편이 찍어요.
그죠? 그럼 외조를 아주 잘하는 거잖아? 여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된 줄 알아? 비밀이 있어. 뭔데? 외조를 아주 잘한 거야. 그때는 아유, 당신이 외조를 나를 좀 잘했으면 나도 괜찮았을 텐데. 정말 우리는 이 집중을 통하여 정말 이 어떤 우리 가문의 우리 후대가 영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려가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간에 육신은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중을 어디에 넣냐?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배가 성공되기를, 정말 가문 뽀고마가 되기를, 후대가 내려가기를. 저희는 이제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저는 그래. 영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참 기뻐요, 저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느끼게 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움직이는 게 보여서 너무 지난번에 얼른 듣는데 예명이가 성경을 막 읽는다는 소리에 내가 어마 너무 좋다, 감사하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런 작은 소리 있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나도 기도하는데 힘이 나고 또 이렇게 막 내가 갑자기 우리 신집사님 보고 아들이 요즘 공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 영혼이 세밀하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꽃같이 변할 때요. 잡으세요. 그걸 놓칠 때 가닥이 안 잡혀요. 내가 말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들어갈 때 그때는 탁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겁니다. 그래서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끈을 계속 할 때 그 아이한테 붙었던 허감과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때 잘 되고 강건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치유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그것에 모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복음화가 되어지며 후대가 아버지 하나며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